할렐루야, 조나스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욥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욥기 1장부터 하루에 한 장씩 간략히 보고 있습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와 욥이 친구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도 대략 알고 있죠.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욥기 1장과 2장의 내용, 즉 하나님과 하단의 대화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어떠한 삶이 주어질지 모르고 있고, 또한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버티고 있어요.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가족도 주셨고, 많은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가져가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 보면은요,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움을 청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욥이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그 하나님을 욥은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며 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도 욥과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욥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욥과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무장하며 성장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에서 빌닷은 욥에게 나름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을 빌닷이 욥에게 해준 말이에요.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 회개하지 않는 지금 너의 모습은 미약하지만 회개하면 창대할 거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죠. 빌닷은 욥에게 나름대로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8장을 보면은요, 빌닷의 이야기를 보면은 한마디로 전체가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무섭게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이에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빌닷은 욥에게 너 너무 말이 많아. 그 입을 좀 다물어 줄래?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욥은 16장과 10장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길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고집스럽게 자기 말을 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빌닷은 욥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악인인 욥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고 죄인된 욥은 그냥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1절과 2절 말씀에서 강력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닷은 2절에서 욥에게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깨달아요? 욥, 너는 저주를 받고 있는 죄인이야. 이거 꼭 알아야 돼.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고 있어. 이거 꼭 깨달아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무서우리만큼 저주의 이야기를 퍼붓고 있습니다. 5절과 9절 말씀이에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아멘.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너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라고 말해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너는 정말 악한 사람이야, 죄인이야라고 빌닷이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등불이 꺼진다는 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는 너는 이제 희망 없는 인생이야 라고 빌닷이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아멘. 너는 앞으로 하단마귀에게 발목을 잡혀서 덫에 빠질 것이고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야 라고 굉장한 독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아멘. 빌닷은 후손과 가문에 대한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 너의 가문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사실 빌닷이 이렇게 강력하게 저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논리가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틀이 너무 강해서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빌닷이나 엘리바스 또한 소발이 갖고 있는 논리는 맞는 논리이기도 해요.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신명기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요, 너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특히 28장에 신명기 논리의 핵심이 있죠.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청종하여 행하면 복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장 28장에 4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말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이야기가 전혀 성경 안에서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적 논리를 그대로 욥에게 적용하는 순간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서 언급했던 신명기적 논리가 옳다는 것, 그건 진리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은 뭐예요? 인과율, 즉 원인과 결과의 논리로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분명히 신명기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인과율과 권선징악만 언급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늘 문을 닫고 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논리를 갖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욥에게 그대로 정지하기 바쁩니다. 그냥 신명기적 논리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말이 무조건 옳으니 듣고 따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는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니세요.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성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오늘 빌닷과 같이 하나의 모습으로 정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갇히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며 변함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은, 살아가는 힘은 변함없는 한 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욥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넓게 하나님을 보기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넘어서 타인의 경험한 하나님도 인정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넓게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살아계심을 신뢰합니다. 또한 상 주신 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영혼들이 허락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나오니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